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흉흉하고 복잡다단한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평안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뭔지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다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이 사건,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물 예랑 가족 여러분,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모두 몇 권입니까? 네? 또 풀어서 질문해야 돼. 일부도 그러더라고요. 복음서가 몇 권이냐고요? 네, 4권. 아니, 일부에 질문하니까 다 이러고 계셔가지고 2부의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복음서는 4권이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입니다. 그 내용이 또 내용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똑같다면 4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1권이면 족하지요. 그러니까 4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경마다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고 기록자들이 이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쉽게 말해서 관점이 달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도 어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빠진 게 있고요. 또 이번엔 이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떠냐?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넣기도 했고 어떤 건 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어떤 성경의 기자도 빼낼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은 이러한 사실 염두에 두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지 않은 거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가보니까 다행히도 그 장소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 땅 전체가 길쭉하다고 설명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그 땅을 놓고 볼 때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크게 3개의 도로 나눈다. 자, 북쪽은 갈릴리 도. 자, 중앙은요. 사마리아 도. 자, 남쪽은요. 유대 도. 이렇게 3개의 도로 나뉘는, 특별히 이 중간에 껴있는 샌드위치까지 껴있는 사마리아 도는 사실 유대 땅에서 아주 천시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 시대 때 원래 한 혈통이었지만 포로기 시대 때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었다 하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겁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 북쪽의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한 혈통이다, 이 정도 인정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늘 천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두가 갈릴리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별 볼 일 없는 총구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잘 봐야 합니다. 그 총구석에서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던 땅 갈릴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이름을 아주 크게 남기는 아름다운 땅, 위대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은혜는 단지 땅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땅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듯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제 있지요. 그대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 역시 결코 평범한 인생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장문화사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 한때 그 전도왕 시리즈가 쭉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출판 당시에 저 부산의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병욱 장로님의 저서가 의사 전도왕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로님과 여러 차례 좀 만나서 교제도 하고 제가 목회하는 곳에 또 초청해서 간증 강사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장로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비슷해요. 대대로 유교, 불교가 이렇게 짬뽕해서 신봉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교회 가는 거 저도 그랬지만 뭐 상상도 못했어요. 이건 간다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아주 재미난 이유 때문에 이분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들여놓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반장이 됐대요. 근데 반장인 이 유종원이라는 친구가 매사에 모든 것에서 자기보다 항상 앞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린 병욱이는 종원이가 자신보다 뛰어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종원이네 집에 놀러 가서 이제 함께 밥을 먹게 됐는데 종원이네 아빠와 엄마가 밥에다가 주문을 거는 것이었어요. 주문을 걸어요. 당시에 어린 병욱이의 할머니가 연세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잠자리 날개를 떨듯하게 눈도 껌뻑이면서 이렇게 정성을 모으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 집 식구들은 모두가 밥상에 앉아서 뭐라고 막 주문을 건 뒤에 하나같이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짓더라는 거예요. 식사기도 한 거죠. 식사기도. 어린 병욱이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원아, 네 아까 밥 먹을 때 뭐 한 긴데? 하나님께 기도드린 기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병욱아, 니도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으면 좋대. 교회? 우리 집은 불교다. 그래도 다녀도 되나? 그럼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예수님 믿으면 참 좋대. 그때 어린 병욱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옳거니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항상 내가 2등하고 종원이가 1등하는 건 다 예수님 때문이었어. 할머니는 조상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종원이가 믿는 예수님 힘이 더 센 것 같아. 종원이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석가모니 플러스 조상님 플러스 예수님. 이야, 진짜 환상적인 조합이다. 이제야 나도 종원이를 누르고 1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정환 기다려. 병욱이가 간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스쿨로 진학하게 됐는데요. 1학년 때 교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이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의대 교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결코 쉬운 순간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이병욱 교수님, 결국 부산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왕이 되어버렸어요. 장로님의 성김과 사랑의 수고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보니까 뭐 평범한 아주머니, 아저씨는 기본이고, 그 책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조폭 두목이 어느 날 칼을 맞아가지고, 부산이 조폭들이 많잖아요. 칼을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상처가 되게 깊었대요. 수술대에 올라가는데 수술대에 몸이 다 안 올라가더래. 넘쳐가지고. 그래서 옆에 살을 이렇게 접어서 올리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전체 문신이잖아요, 몸이. 근데 문신이 이게 칼을 맞았으니까 이게 잘못 꼬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두목이 부탁하대.
의사 선생님 제발 문신을 좀 잘 꿰매달라고 그래서 잘 꿰매줬대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병실에 가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만나주면서 결국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뭐 스님이 이르기까지. 아무튼 이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맛본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금도 이병옥 장로님은 전도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이 또 이번엔 또 기독교 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멸시천대받던 갈릴리 땅이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고 아름다운 땅이 됐잖아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성지 중에 한 곳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빛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고자 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빛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건 물론이고요. 오늘 이후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자기 짝꿍 축복해 주세요.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됩시다. 자, 한 번 더 축복하는데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꼭이요. 네. 할렐루야. 네, 꼭입니다. 꼭. 네, 되든 말든이 아니에요. 꼭이에요. 꼭.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갈릴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병자들에게 행했던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모이니까 이들을 가르칠 만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넓은 벌판이 있는 산 언덕에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무리들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후딱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이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당시의 이 사회 구조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민초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을 마음껏 받고 있는 상류 사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 그런데 하루 종일 지금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모여서 앉아 있었으니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뻔하잖아요. 모두가 쪼글쪼글 굶게 생겼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고 그걸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교독할게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예수님은 모여있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하, 참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 갑자기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주님인데 이상하게도 엉뚱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누가 봐도 엉뚱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이게 뭔가가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션이 있는 말씀일 것이다. 이거 눈치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큰 무리를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주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살다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걸 믿고 따르는 거, 그걸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다면 그땐 더 말할 게 없죠.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 끝, 모두 해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투덜거릴 수는 있겠지만 어찌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없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기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 본문에는 빠져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은 빌립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계산을 끝냈으니까 말이에요. 그 결과가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이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무려 8개월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은 액수 아닙니다. 1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년 가까운 연봉이 돼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그것도 조금씩 먹일 수 있겠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똑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산할 줄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빌립은 그러한 주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왜 똑똑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헛똑똑이었던 거죠.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가 나섰어요. 보면 17절, 18절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여든 무리들의 굶주림을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잘 읽어낸 다른 제자들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염려를 좀 덜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디선가, 오늘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디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넘어갈 만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해본다 한들 그저 감질만 날 뿐이죠.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게 예수님의 손 안에 쥐어졌을 때 바로 그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세 발의 피와도 같았던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자 수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 무리들과 제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를 썼던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다 남겼고요. 우리는 오늘날 이 사건을 가리켜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반드시 기억해둬라 당부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디선가 이거 말입니다.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시간이 되자 예수님의 마음에 생긴 염려, 그게 뭔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때 빌립이 헛똑똑이 노릇을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어디선가 구해온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병이어를 구해왔을까요? 오늘은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고맙게도 이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니까 해답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자막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함께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 중에 5절부터 8절 말씀은 앞서 마태복음에서 다 설명이 끝났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은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모인 무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이 준비해온 먹거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다 그랬으니까요. 아예 거기 올 때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자,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의 굶주림을 염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 제자들 앞에 불쑥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저 한 아이라고 표현된 무명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먹거리를 누군가에게 내주는 것. 어른이 쉽습니까? 어린아이가 쉽습니까? 어른이 쉬워요. 어른들은 좀 이렇게 참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애들은요, 잠못 건드리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죠? 애들 손에 이미 가기 전에는 괜찮은데 한번 갔어요. 그러면 모든 정권이 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면 모르겠지만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예? 애들이 뭐냐면 때로는 거기다 막 목숨까지 걸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탁해야 돼. 조금만 줄래? 그거 좀 줘볼래? 가진 애교를 다 해도 안 주는 놈도 있어요. 예? 아이들에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하, 그런데 이 친구를 좀 보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의 한숨 내쉬는 걸 직접 본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지 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태달라고 지가 싸온 도시락 혼자서 몰래 까먹으면 그만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선뜻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때 이 친구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의 먹거리였을까요? 이걸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항상 좋은 건 시청각이죠. 제가 준비했잖아, 그래서.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원래는 제가 양으로 만든 도시락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릇 가게를 다 돌아다녀도 그게 없더군요. 무슨 찌그러진 거라도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가지고 포기했어요. 하여튼 여기 어린이용 도시락입니다. 네, 어린이용 도시락. 제가 기왕이면 여러분한테 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떡 5개. 물고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시죠? 물고기요, 물고기. 물고기 2마리. 이런 거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는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있나? 없어요. 자, 어쨌든 요거예요, 요거. 자, 요게 지금 봐도 별 볼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별 볼 일이 없어요. 그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그곳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심지어 도시락의 주인공이 이 친구도 알아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때 이 어린 친구조차도 이게 대단한 도구가 될 거다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눈꽃만큼이라도 예수님 염려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이거 갖고 조금이라도 뭐 될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갖다 드린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의 출발점이 됐다? 기적의 출발점이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바로 이거 말입니다.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조차, 뭐 세상 사람도 놔두고 우리조차 종종 자주 어떤 이들이 정말 밥 먹듯이 무시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건 오병이어 그 자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우리 편에서 먼저 무시하거나 먼저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내뱉는 말 있는 거 아시죠? 에이 오병이어 이까짓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내 손 안에 들고 있는 것도 좀 웬만해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너무 쉽게 말해, 너무 쉽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무명의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사건 일어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능력만 생각하면 당시에 뭔가 다른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뭐 이 기적이 설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결코 성경에 쓰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도 없어도 볼품없고 우습게 보여도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눈에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걸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에 내놓기도 전에 나의 오병이어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를 가볍게 판단하는 것. 그걸 함부로 평가절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저 결정해 버리는 것. 그걸 반드시 금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만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설교 중에 이렇게 예화를 들려주실 때 마침 그 자리에서 그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붕회를 인도하러 갔답니다. 붕회를 인도하러 가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시간이 되면 강사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잖아요. 한 집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이 집사님이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랬어요. 입이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한 거죠. 강사 목사님도 평소에 새벽 기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새벽 제단을 시켰다고 하니 참 대단하시네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건 다름이 아니라 제발 복권에 당첨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복권 당첨을 10년 동안 기도했대. 자, 이 말에 강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을 듣고는 진짜 완전히 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얼마 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렇게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부담이 되는구나. 하나님도 부담이 되신데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니 들어주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할지 아니면 들어주지 말아야 할지 내가 심히 고민이 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종아, 우선 한 가지 부탁은 좀 하자. 어차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제발 복권 좀 사놓고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부터 복권을 사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 짐작할 수 있죠? 이건 자신이 해야 할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사정없이 꼬집는 거지요. 아주 좋은 실화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에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앞서 저는 무명의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이었던 이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내놓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의 오병이어를 일단 주님 앞에 내놓아야만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내놓지도 않고
뭔가 있었으면 백날 천날 평생 구해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내놓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런 거 있죠. 5만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진 장벽이 나를 막고 있어도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만큼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한 장 살 마음도 없이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집사님, 그의 신앙은 출발점부터 잘못이에요. 여기에 신앙인이 기도니 하는 우리의 익숙한 단어들이 등장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기대고 본인의 욕심일 뿐 신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오병이요. 그걸 내가 먼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기를 주저한다면 그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오병이요. 그까짓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내가 결론까지 내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포기한다면 진짜로 그건 그까짓 것에 머물고 말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의 오병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한다 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뒤로 돌아서 홀랑 먹어버리면 그 순간 잠시 배부르는 것, 그건 있겠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나의 오병이어는 내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신당부합니다. 나의 오병이요.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철저하게 주님의 몫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판단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2023 예랑제도 서서히 다가오는데요. 전도에 대한 나의 신앙이 오병이어 정도밖에 안 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각박한 오늘의 현실이지만 주님께 내놓은 나의 오병이어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송정미 사모님의 4집 앨범을 보면 이 주지모 작사 작곡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CCM 찬송이 있습니다. 악보를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자님께도 제가 미리 부탁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 나의 삶 전부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겸손히 드리리. 주께 받은 모든 것 다 내어 드릴 때 그 떡과 물고기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가난하고 병든 자, 외롭고 슬픈 자 5,000명 먹이리. 5,000명 먹이리. 매이고 눈먼 자, 눌리고 밟힌 자,
5개 물고기 2마리. 아멘. 이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송,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구합시다. 주여,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듯이 나의 오병이어로 나의 인생이 반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더불어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감사의 계절에 이러한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명백한 사실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쪽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름답고 위대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그 오병이어를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똑똑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손 안에 들려있는 오병이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볼품없고 우습게 보여도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눈에도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걸 기꺼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구합니다. 주님의 손에 내놓기도 전에 나의 오병이어에 대해 스스로 그 가치를 가볍게 판단하는 거, 함부로 평가절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저 결정해버리는 거, 이제 우리 모두가 금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비록 겨자씨 같은 나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